것이 무너질 때는 보면 기본, 근본이 무너졌을 때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행복은 없죠. 자녀 돌봄도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근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신앙에도 마찬가지, 믿음이 무너지고 구원관이 흔들리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다른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언제나 주셨고요. 십자가를 뒤에 보시면 십자가를 보면 종과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은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횡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죠. 또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대로 가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직적인 관계에서 죄 때문에 무너진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어지심으로 우리가 감당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죄 없애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에서 죄, 이건 심판이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횡으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에 오신 분들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좋아해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은혜라는 부분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무료예요. 그러나 은혜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명령을 지켜야 될,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 주는 그 말의 훈련장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단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바로 공의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공의적인 부분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얻은 구원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의적인 부분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어요. 아벨은 작은 아들이고 가인은 큰 아들이에요. 가인은 농사지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을까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의미와 양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창세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만 나와 있지만 가죽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양이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구약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동물 피를 드렸어요. 동물 피를 드려도 1년은 이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동물을 하나 잡아서, 자, 여기 양이나 염소, 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양이 김미숙이 지은 죄를 다 전가합니다. 김미숙이 지은 죄가 이 양에게 다 전이 됩니다. 이 양을 받으시고 김미숙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양을 그 양 잡는 제사장과 본인이 보는 앞에서 양을 잡아요. 그럼 짐승인데도요, 염소는 안 간다고 뻗ting기고요, 소도 뻗ting깁니다. 양은 뻗ting기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죠. 줄줄줄줄 따라가는데 아무리 짐승이지만 강아지들도 길러보셔서 알지만 얼마나 예뻐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저희가 이제 갈보리 수양관 가갖고 옛날에 성막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양을 끌고 가보는데 안 끌려가요. 이 소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아무리 잡아다녀도 안 오더라고요. 그 죽으러 가는지 아는데 오겠어요? 양은 가요. 근데 염소하고 소가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눈물을 툭툭툭툭 흘린대요. 눈물을.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제사장이 이걸 칼을 가지고 잡거든요. 그러면 음메 울어요. 목 놓아 울어요. 그 소리가 막 말도 못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죄도 없는 이 양이 대신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지켜보게 할까? 그걸 왜 거들게 할까? 그냥 안 보는 데서 내 죄를 저 양이 사했다 그러면 별로 감각이 없을 거예요. 보는 데서 같이 그 각을 떠가지고 다 죽이면 양이든 염소든 그렇게 울어요. 소도 그렇고. 아무리 강심장이랄지라도 아유 이 못된 놈, 내 죄 때문에 멀쩡한 양이 죽네, 내 죄 때문에 생 염소를 잡네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도 죄를 짓지만 덜 하죠. 시청각 교육이 되었으니까 아유 죄 짓지 마야 돼. 그 염소 죽을 때 보니까 정말 눈물이 얼마나 흘리는지 내가 미안하더라. 그런 죄를 또 지면 안 되지 하고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돼요. 그래서 양을 각을 뜨고 잡는데 김미숙이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그리고 대신 잡는데 1년 가는 거예요. 그 희생제를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려요. 그럼 내년에 또 드려야 돼.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라도 사와야 되고 부유한 사람은 소를 사와야 돼요. 내 죗값을 탕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그분을 설명할 때 이분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요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았죠. 저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대신 죽을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을 양. 구약의 양이나 염소나 소가 대신 죽는 제사를 4,000년 동안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양이라고 그러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사람은 몰라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속죄양 내가 1년에 한 번씩 사던 그 양, 그 염소 그렇게 벌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셔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막 털을 깎는데도 죽는 줄 알면서도 눈을 꽉 감고 도망가지 않아요. 순종의 왕이 바로 양이죠. 염소는 막 뻗당깁니다. 소도 막 뻗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는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를 받지 않고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죄가 사여졌느니라. 먹보다도 검은 죄, 주홍보다 붉은 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도말된 것입니다. 벽에 만약에 페인트 이거 칠하기 전에 낙서가 아무리 많아도요, 페인트 한번 싹 칠하면 낙서가 안 보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100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한번 싹 덮고 간 사람은 하얘지는 것입니다. 죄가 탕감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을 보니까 아무리 사람을 10명을 죽였어도 이 살인자가 죽어버리면 공소사실 없음 끝.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요? 죄 값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공소사실 없음. 이제 이건 재판을 안 해요. 억울한 사람이 아직 많아도 재판을 못 해요. 죄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모든 죄는 죄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내가 고통을 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해졌고
우린 더 이상 공소사실이 없어짐으로 믿음으로 의인된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인됐다는 표현은요, 법정적 용어로서 무죄 땅땅땅, 이 선고가 의예요. 무죄 선고가 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났다고 낮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저도 이 혜택의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주에 40도였다고 그래요. 40도. 얼마나 더운지 짐승들도 막 선풍기 틀어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소우리에도 닭장에도 막 주인들이 선풍기 틀어대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주가 이 근교 수도권에서는 제일 더웠더라고요. 40도였대요. 정말 푹푹 삶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너무 무더위 때는 나가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땡볕에는 나가지 마셔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언제나 주의하도록 알려주셔요. 주의하도록. 죄에 있는 곳에 가지도 서지도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단호하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주의하라면 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요, 굉장한 것입니다. 어느 교단들은요, 십자가를 교회 안에 안 세우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논리라면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돌이나 목석이나 아무것도 모형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형을 만드냐? 모형은 우상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데, 굉장히 웃긴 사건입니다. 왜?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오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까 들어다 보니까 찬양이 뜨겁던데요. 민석이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직 꼬붕이라서 찬양단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나 찬양할 거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해라 그러더래요. 그 찬양단에 들어가서 막 찬양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눈 녹듯이 더 힘을 얻었다고 해요. 아멘. 여러분들도 앞에서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 같이 동조하면서 찬양하면서 40도의 날씨가 다가가고 있지만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이 오히려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숲속에 들어가면 자연치유라는 게 있대요. 아무도 우리 안마해 주는 게 아닌데 숲속에만 들어가도 뭐 좋은 것이 뭐 있죠. 좋은 영양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다 된대요. 그래갖고 오히려 숲 체험해갖고 들어가가지고서 아주 몸이 개운하다고 힐링이 됐다고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숲 체험만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아이가 출생하는 그 관문에서요, 그 짧은 기간인데 어머니 배에서 아이가 출산하잖아요.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희한한 것은 아기가 딱 태어날 때 샥 분무기로 씌워갖고 나온대요. 그게 뭐냐 할까? 면역력이래.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 엄마 배를 통해서 밑으로 나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분무기처럼, 안개처럼 복싹 싸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게 면역력인데 5살까지 간대요. 5살까지. 와, 신기하죠? 그럼 이 아이가 어지간하면 아기 때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면역력을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기가 태어날 때 기기묘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옴팍 씌워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야, 밖에 나가면 전염될 게 많아. 강하게 살으려면 여기서 분무기를 맞고 가야 돼. 샥샥샥. 그래가지고 분무기를 딱 덮어갖고 코팅돼서 나오는 거, 코팅.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거 모르는데 요즘 배운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산모 교육시키는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사실은 이 면역력의 길이가 5살까지는 간대요. 요즘에 워낙에 이 공기가 오염돼서 한 3살 정도면 거의 희박해지지만 진짜로는 5살 정도까지 가는 거래요.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의 전에 왔을 때 마음껏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지만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몰입하면 보이지 않는 분무기와 같이 샤워, 스프레이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육에 스프레이처럼 뿌려집니다. 그런 그 놀라운 힘이 들어올 때는 지쳐가지고 측은측은하게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아스피린 하나를 교회에서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나갈 때는 힘이 팍 솟구쳐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힘차게 나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나한테 그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은 경험 안 했나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쁘게 찬양하면 아까 야 우리는 오늘 저기 침례식을 했다 옥상에서 너도 작년에 침례 받았지? 그러니까 네 생각나요. 그러는 거예요. 네 작년에 제가 침례 받았죠. 네, 올해도 침례를 받았단다. 그러니까 너 작년에 받았으니까 침례 생각나겠지? 네. 그러더니 1년밖에 안 된 놈이 지금 찬양을 시커하고 났더니 세임이 난다고 목사한테 그러잖아요. 그만큼 알아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거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나냐? 아유 목사님 빨리 내려오셔서 끝내주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스프레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이 여러분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다 돈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면 그대로 됩니다. 믿고 오면. 저도 목사인데도요 하나님을 전폭적인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 전폭적인 신뢰가 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그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막 그 즉시 막 병도 떠나갑니다. 은혜 받아봐요. 모든 게 다 근심도 떠나갑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될 것 같아집니다. 실타래의 끝만 찾으면 되는 것처럼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어디가 끝이라는 걸 알게 돼서 톡 건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요 쌀푸대를 풀을 줄 몰라요. 맨날 가위로 잘랐어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는 톡 잡으다니까 두루룩 풀리더라고요. 쌀푸대가. 나는 안 되던데 지금 어떻게 되지? 하루 국일 해봤어요. 푸는 곳 써있더만요. 푸는 곳 가서 그래 푸는 곳을 잡아다녔는데 매듭이 있어갖고 안 돼요. 이상한데 뒤에서 잡아다녀도 안 돼. 앞에서 잡아다녀도 어떻게 하다가 뭐가 툭 건드려졌는데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걸 가위 없으면 쌀을 풀질 못했었어요. 여러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풀 줄 알면 쉽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교든 여러분 삶이든 어느 부분이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쭉쭉 풀려나가기가 쉬워요. 왜? 실크트머리를 어딜 잡아야 되고 어딜 풀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실타의 끄트머리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내가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내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겨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충분히 맡아줄만 하니까 너는 쉬고 내게 맡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없어갖고 못 맡겨요. 맡기지 못하는 우리 믿음이 연약한 거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툭 맡기게 되면 우리가 걱정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시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왜 귀중하냐?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예수님이 안 죽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니까요. 세상 천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시며 전능자며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보다 월등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겠죠. 없어요.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땅 죄 없다고 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공의가 없어져요. 공의가.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며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내가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날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도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럼 죄값을 어떻게 치르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공의적인 것과 사랑을 완성시키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이라며 사랑이면 뭐 다 용서받는 거잖아.
뭐 회개할 필요 뭐 있어? 용서받으면 되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니까 용서해 주면 돼요. 하나님 자신이 용납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말씀, 자신이 선포한 말씀, 자신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뭉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 법대로 되면 우린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여기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십자가가 공의도 완성시키고 사랑도 완성시켰냐면,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 죄 졌으니까 죽어야지. 이게 죽으면 돼요. 그 대신 죽으면 되는데 공의는 확인이 됐지만 사랑 없네. 사랑이라더니 십자가가 뭐 사랑이야. 공의만 반듯하구만.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기마무개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죽겠노라. 나타나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기는 죽어요.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나 아무개 김아무개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하노라 하면서 예수께 우리 죄가 다 옮겨갔어요. 전이 됐기 때문에 옮겨갔어요. 안수라는 의미는 전이에요. 전이. 그럼 이게 다 옮겨갔습니다. 내 죄가 이 예수께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께로 내 죄가 다 옮겨가자마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는 건 죄의 삭은 사망이 완성된 거죠. 죄값을 치렀으니까. 공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사랑이냐? 왜 십자가가 희생의 사랑이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내셨으니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딱 두 가지예요. 공의와 사랑. 완벽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렇습니까? 용서해줬다고 쳐. 최고의 존엄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쳐. 벌 받았다고 쳐. 내가 탕감하면 되지 뭐. 이런 무대뽀가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그런 공의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공의가 합격했죠.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죠.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셨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아이들을 기를 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내 던져놓고 더우면 이렇게 여름에는요 하드 있나 찾아보느라고 냉장고 문부터 열습니다. 하드가 있으면 막 꺼내 먹죠. 걔네들 돈 내는 거 봤어요? 자기 집에 냉장고 열고 냉장고 안에다 1,000원씩 넣는 애들 봤어요? 안 넣어놔요. 그냥 먹어요. 아이들은 공짜예요. 왜? 자기네 집 냉장고니까. 그럼 엄마는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다 지불하고 마트에서 사다 넣어놨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공짜였어요. 우리는 그걸 알라 이거예요. 알라.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걸 알라 이겁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구원이 그 혜택의 수혜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내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더울 때 영상 40도까지 올라가는 이 무더위 속에서요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는 50도 60도 막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타는 목마름, 기아와 갈증으로 수도 없이 졸도한대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 엄마들이 산모들이요 아기를 낳을 때 무진장 아파요.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이 계속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질에 지쳐서. 근데 이 고통에 부활의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느냐? 곧 새 생명을 만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절망이 아니고 고통 중에도 희망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연단이라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 고통이 절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은 없어요. 무엇이냐? 절망 중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소망이 같이 동반됩니다. 나에게는 아직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반드시 부활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엄마가,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계속 간호사 괴롭히고 의사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자꾸만 간호사 부르니까 나 지금 날 것 같다고. 날 것 같다는 거예요. 멀었어요. 이래 애기도 나보지 않은 아가씨가. 그래갖고 진짜라고, 이번엔 진짜 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와갖고 그래요. 산모님 거울을 하나 옆에 두시고요, 악마같이 변하면 불러요. 자꾸 부르지 말고. 그래. 얼굴이 악마같이 변하면 부르래. 어떻게 여기서 더 악마가 돼요? 그러니까 막 인사불성이 됐을 때 부르는 소리예요. 나는 지금이 최악인 줄 알고 있지만 아직도 더 아파야 돼. 아직도 더 아파야 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젠장 이러다가 죽겠네 하다가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애기 낳다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애기 낳다 죽진 않더라. 우리 엄마들도 다 그냥 낳더라. 그래, 이렇게 아프긴 아프지만 끝이 있을 거야. 반드시 난 죽지 않아. 이 생각이 딱 오니까, 확신이 오니까, 이렇게 아프긴 하지만 죽지 않는다 알게 되었고요. 실제로 24시간 진통하고요, 그 다음날 낳는데요, 저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았고요,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의 침묵에도 그것이 들어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삼중고를 겪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삼중고를 겪은 사람은 욥 그 이상 없어요. 욥밖에 없다니까요. 삼중고는 뭐예요? 삼중고는 욥이 말해, 내가 오른쪽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왼쪽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혼적인. 부인이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집 나가 버렸어요. 부인마저. 그러니까 부인의 배신, 자녀들의 죽음, 가산의 탕진, 한꺼번에 다 몰아닥치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혼적인 고통입니다. 부인의 배신.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몸에 병이 왔어요. 얼마나 고통, 살아있는 사람이 구더기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극한 상황일 때. 욥이 얼마나 극한 상황이냐면 자기 몸에 구더기가 가는 걸 봤어요. 자기 몸이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가지고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 이게 삼중고예요. 욥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고통스러워도 이중고까지 삼중고 겪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고통, 육신이 병든 고통, 이게 이중고를 겪었다고 쳐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야,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와도, 죄를 짓고 와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도 언제나 반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겪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더라. 이게 큰 은혜며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삼중고를 겪으셨어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 이게 최고의 고통이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데, 당신의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몽롱하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팠지만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을 외면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아는 척하지 않으셨던 가슴 아픈 사연 중에 하나, 첫 번째 뭐냐면 그의 죄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죄.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죄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고, 그 죄 때문에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고 기아와 갈증으로 허덕이면서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다 적시었을 때 그게 아편과 같은 것입니다. 통증을, 고통을 잠시 잊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받는 듯이 하시다 안 받으셨습니다. 무통분만 하듯이, 진통제에 맞듯이 좀 마취해가지고서 수술할 때처럼 고통이 싹 지나가 버리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아픔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몸으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취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중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프셨고 철저하게 고통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은 단연코 희생의 사랑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공의만 바라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공의가 떠오르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떠올라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깬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일 죽으실 거 몰라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금요일 날 운명하시는데 수요일 날 마리아를 만나요. 예수님이 계신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었어요. 예수님은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찌 알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고. 귀족이나 왕족이나 쓸 수 있는 몰약향 아닙니까? 굉장히 값비싼 몰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걸 나에게 쏟았을까?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그 향유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향유를 준비해 온 것처럼 그렇게 쓰셨어요. 아주 요긴하게 쓰셨단 말입니다. 저는 보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게 뭔가 맞아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큰 잔치를 한다, 또 외부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다, 그럴 때 어떤 사랑하는 성도님이 마침 쓴바귀 나무를 딱 해왔다, 그게 그때 오신 손님에게 딱 맞게 접대되었다, 이게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어떤 분이 수박을 한 통 사다 놨다, 근데 그날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다, 그걸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이상하네.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럴 때,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공통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딱 하나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돼요. 왜? 사랑하니까 옥합을 가져온 것이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죽는 날짜하고 잘 맞아 들어간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쓴바귀 나무를 한 접시 가져왔는데 마침 선교사님이 오셔서 식사 중이었다, 요긴하게 쓰임받았다, 딩동댕.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제가 너무 많이 체험해요. 요긴하게 쓰임받을 때. 그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사랑해요. 이분이 목사님도 사랑하고 이분이 예수님도 사랑해요. 그럼 이상하게 맞아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도 난 그런 유형으로 봅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대요. 그만 기진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신방행렬이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리셨대요.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 그러지 뭐. 마침 들렸어요. 들렸더니 장모님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줘서 만져주니까 나았거든요. 낫자마자 이 여자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안방으로 앉으세요. 아들 막 후다닥 나가갖고 우리 일 잘하시는 최영숙 권사님은 이종란 권사님 같은가 봐. 후다닥 하더니 이 장모님이 음식을 딱 대결해갖고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이분이 병자였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겠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받고 몸이 낫죠. 그리고 예수님을 접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수넴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일에 톱니바퀴 딱 맞게 쓰임받을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빌립이 어디 가서 전도할까?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막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넘치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출장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 행렬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쭈쭈 하면서 이제 막 어디 가서 전도하면 될까?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에게 빌립아 광야로 가라. 사실은 광야에 사람이 안 살거든요. 도시로 가야죠. 광야로 가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광야로 갔어요. 성령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더니만 이사야서를 막 읽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외국인이에요. 보니까. 우리도 외국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당신 지금 읽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인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읽으시오? 물어봤어요. 막 갈급하던 찰나에 이제 외국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도 없고 내가 선생님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석하리오? 당신은 이 말씀을 이해하오? 나는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 병거로 좀 올라오시오. 나 좀 알려주시오. 이거 지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이게 누굴 가리킴이요? 물어보더니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양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된 예수님을 가리킴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런 황홀하고 귀한 진리를 내가 깨달았도다. 내가 어찌 그냥 돌아가리오? 여기 물 있는 곳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베푸시오. 나 우리나라에 가면 언제 세례 받을지 모르오. 나 여기서 세례 받고 가게 해주시오 하고 그 시로 세례 받고 침례 교인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아. 고넬료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님을 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제하고 공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뻐. 외국인이지만 믿음이 참 이쁘구나. 그래서 누구를 좀 붙여줘야 믿음이 더 충만해질까 보니까 베드로가 저쪽에 요바에 와 있어요. 베드로야, 보자기를 내려보면서 받아 먹으라. 아닙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게 했도다. 받아 먹으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잘난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내가 깨끗게 했도다. 그 두 번 그런 환상을 보자마자 두드리잖아요. 누가 분을. 누구시오? 혹시 여기에 베드로님이란 분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요. 무슨 일이요? 그렇습니까? 저는 저기 고넬료 집안의 종입니다. 무슨 일이시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여기 오빠에 가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님이 계실 건데 초청해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까 봤던 보자기가 이방인을 뜻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라는 거구나. 알아듣고 그 사람이랑 같이 가는데 하룻길을 갔어요. 도착했더니 고넬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신방 다녀보면 알아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막 다 식구들을 모아놓고 찬송을 하면서 베드로가 올 줄 믿고 온다 소리도 안 했는데 올 줄 믿고 막 찬송하고 준비하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모임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방인들 중에서 최초로 성령이 그날 임했습니다. 이때 이게 베드로하고 고넬료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조인해 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조인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과거에 참 많이 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는 지금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등등 갖가지 이유가 다 다분하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그 집에 대해서 길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신방하다 거기 어울려서 내가 그쪽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그 집에서 갑자기 저에게 기도를 시켜갖고 저 기도시켰는데 기도 중에 막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와서 막 불같이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면서 막 10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눈치 없이. 근데 성령님에게 압도당하면 10분 해요. 방언으로 했다, 통변했다, 막 예언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우리 신방대원들과 그 집 주인하고 그 미용실 하는 분이었는데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가지고, 오늘 전도 나갔다 오신 분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던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신방가 갖고 막 불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강렬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냐면요, 얼굴이 빨개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집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다. 십자가 그러면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니까. 대가 없이 받는 게 선물이란 뜻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은혜구나.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구나. 그럼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법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을 도말했으니 죄의 문제도 해결한 사건이 됐으니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는 십자가 복음이 왕성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버티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삼중고를 겪으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하면 너무 약소하지 하면 여러분이 이길 힘이 생겨요. 이길 힘.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 생각하면, 주님은 목마르셨는데 나는 물도 먹을 수 있지 않은가? 주님은 자유가 없어, 나는 자유가 있지 않은가? 나는 주님은 매어 있어, 나는 매어 있지 않지 않은가? 주님과 비교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하면서, 십자가 신앙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신앙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십자가 신앙만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의 완성이며 십자가는 희생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십자가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요, 그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요, 그 교회는 복음의 진수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일청하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 사랑이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사랑이 되새김질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